오늘 회당장인 야이로는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곧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야이로는 다른 것 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 지도자이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 앞에 간청할 이유도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예수님보다 낮은 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사회적 위치에서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더 벌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간청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그 찰나에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진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붙어서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어보신다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누구라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여인이 나타나서 그 많은 아수라장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호통을 칠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12년간 이 여인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문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짐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서 지금 입이 바싹 마르면서 애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지금 이 현장에서 가장 애달받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지금 자신의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빨리 예수님이 가셔서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여자가 나와서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설상가상으로 이 상황이 아주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뛰쳐와서 그 찰나에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뭔가 희망을 갖고자 했더니 이미 자신의 딸은 죽었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 오지 않고 자신의 딸 옆에 있었다면 그 죽음을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딸의 머릿결을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마지막 아프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예수님께 나왔다가 딸도 죽어버리고 자신은 무릎만 꿇어버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감동도 기쁨도 없는 비극의 상황이지요.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일말의 소망이 없는 그 현장 가운데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어요. 군중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딸의 죽음 속에 아파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견고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회당장 야이로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딸이 죽었는데 믿기만 하라고? 아마 난리 칠 거예요. 살면서 작은 손해만 봐도 그렇게 싸움이 나고 경찰서까지 하고 난리 나는데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기회를 잃어버린
이 야이로는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강아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맥락이 연결이 됩니다. 이름이 뽀삐였습니다. 그 당시 웬만한 개는 다 뽀삐였습니다. 지나가다 뽀삐하면 개가 다 뽀삐예요. 제 동네에도 뽀삐가 꽤 많았습니다. 화장지 선전에서 뽀삐 하는 바람에 뭐 동네에서 웬만하면 다 뽀삐였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셔서 저희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단체 사진 찍은 사진이 있어요. 뽀삐하고 같이 가족들이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였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뽀삐를 팔아버리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자꾸만 뽀삐가 짖는다고 하니까 목회적 양심에 걸리니까 저희한테 말도 하지 않고 팔아버렸어요. 아니 이것도 비극 아닙니까? 아니 헤어지면 인사라도 하든지 아니면 납득을 시켜줘야지. 물어보면 맨날 말을 빙빙 돌리면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엔 갔겠구나. 밥맛도 없고 눈물도 나고. 근데 아버지가 워낙 무서워가지고 말했다가는 두들겨 맞을까 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무서우시니까. 근데 어느 날 집에 뽀삐가 온 거예요. 꿈이 아닙니다. 정말 뽀삐가 왔는데 앙상하게 말라서 뼈만 남아서 온 거예요. 이놈이 나중에 보니까 그 1시간 거리에 되는 충주에 팔았는데 거기서 탈출해서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아니 차 타고 보냈는데 어떻게 걸어서 걔가 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밥도 못 먹고 그 헤어지면 괴로워하다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또 파셨어요. 결국 또 헤어졌습니다. 지금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개 한 마리가 주는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다시는 강아지 키우지 말아야지. 그래서 완전히 마음도 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누나도 참 강아지를 사랑했고 저희 어머니도 사랑했어요. 그 충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강아지 한 마리하고 헤어지는 것도 삶이 부서지는 것 같은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거는 잃어버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슬픔입니다.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평생을 가슴에 묻고 이 딸아이의 슬픔을 괴로워해야 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고통의 날이 열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때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내 삶의 이면을 들춰보니까 야곱이 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좋은 일이 있었지만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괜찮은데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면초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처하게 된 것, 사면초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고 하루하루 괴로운 삶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직장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한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 준비했는데 그거 다 떨어지고 세월, 허송세월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식당 개업했는데 식당이 잘 되지 않아요. 큰 포부를 가지고 했는데 빚만 쌓이고 사채까지 써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죠.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내 삶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중학생 하나가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가해 학생이 숨진 학생의 옷을 입고 재판장에 출두한 겁니다. 아니 자기가 살해한 아이의 옷을 훔친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 죽은 아이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야, 이 조그마한 아이들도 이 세상에 휩쓸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도 못하고 악으로 치닫고 있구나. 우리가 이 악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떡합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가슴까지 차였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 사람처럼 마음껏 죄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문제는 문제대로 쌓여가고 신앙은 신앙대로 어렵고 괴로울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이 야이로가 어디에서 이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절망 속에 좌절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방문하십니다. 이미 아이는 죽었고 이미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슨 이미 장례식장입니다. 장례가 진행될 것이고 이 소녀의 죽음을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마음 정리해야 되고 장례 치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제가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고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팩트라고 하지요. 아이는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죽은 겁니까? 자는 겁니까? 죽은 거죠. 그리고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곡하고 있는데 거기서 죽은 애를 잔다고 말하면 이거 예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장례식장 가가지고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끌고 나가죠. 아니 지금 가뜩이나 슬프고 괴로운 자리에 어디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때도 회당장 야이로가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겠다고 할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가 가만히 있어요. 반대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해주고 가십시오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소수 몇몇 명 남기고 다 나가라. 아니 지금 애곡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 내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 그리고 죽은 소녀 이렇게만 남기고 사람들은 다 밖으로 물리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전개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전개예요. 누구 하나 그곳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고 또 직접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자세까지 취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실제로 이 죽은 소녀의 영혼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소녀의 영혼이 돌아와서 그 소녀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니까 다 끝난 그 문제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소녀가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 소녀가 일어서기 시작했고 그 소녀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아이는 부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고 다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잔다고 말씀하시면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면 그 문제 일어나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 우리의 죽어진 문제와 형편을 또한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달리다굼의 외침과 기적의 이면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야이로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야이로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시키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 비웃을 때도 사람들이 크크대면서 예수님을 모욕할 때도 마음속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었고 그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달리다굼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달리다 구음하시면 그 문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말씀하시죠. 그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얘기할 겁니까? 한숨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는 그 문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이라도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살짝 수동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구나. 성경 말씀에 출애굽 사건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모세도 그런 경험 처음 했고 성경에도 그런 경험 나온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만 뭐 하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많았습니다. 그 첫 번째 극악한 상황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뭐 배를 젓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어요. 뒤에서 적들이 쫓아오고 있다 이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병들이 마병들이 기마병들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뒤로 가면 뒤에서 죽고 앞으로 가면 홍해에서 죽습니다. 사면 초가. 이때의 모세도 아마 우리의 인생처럼 막막했을 겁니다. 야, 지금이라도 뒤로 돌아가서 각자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 들어가지고 홍해 갈라야 되는데 이거 못 가르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홍해를 대고 지팡이를 댔는데 이게 안 열리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 60만 명의 죽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이거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팡이 내밀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 도망가십시오. 바다로 갈 사람은 바다로 수영하시고 나머지는 뒤로 해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으십시오 했으면 아마 60만 명이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었고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이 뭐 대단한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너는 정말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정말 이 소녀를 살린 것처럼 너의 인생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너는 이 어렵고 극악한 홍해가 있는 너의 인생길 가운데서 내가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음을 그리고 끊임없이 비판했던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달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달리다고 변치 않은 언약이 되시며 변치 않은 구원자가 되셔서 여러분도 일어나 걷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